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눈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질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일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답답한 심령에 생수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4장, 구약성경 욥기 14장 1절 2절. 욥기 14장 1절 2절. 구약성경 욥기 14장 1절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참 이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많이 피곤하지만 하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진짜 주님 앞에 또 주일 낮예배도 드리고 또 저녁에 이렇게 달려오셔서 예배 드리는 게 보통 이게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참 대단하시고 또 주님이 너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을 이기고 또 자신의 육체에 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걸 다 이기고 달려왔으니까 우리 주님이 그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인의 특징, 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성경은 이제 창세기부터 그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로 이제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다음에 사람, 그다음에 마귀,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알려면 사실은 이 세 가지를 잘 알고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다음에 이제 마귀도 잘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겉만 보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거의 판단하잖아요. 근데 배후에서 계속 여러 번 역사하고
또 하나님도 계속해서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이 확고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고 그분이 사람도 주관하시고 이 세상 다 주관하시니까. 그렇죠? 예,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세 가지, 하나님, 또 사람, 그 다음에 마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는 예수님도 포함되는 거야. 내가 또 하나님이다니까, 그럼 예수님도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인데, 하나님 안에는 예수님, 성령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멘?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 삼위 하나를 빼버리면 뭐 남는 게 뭐가 있겠냐고. 사람 빼버리면 뭐가 남겠냐고. 그러니까 이걸 중점적으로 다뤄요. 자, 1절에 보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랬어요. 누구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요? 여인. 자, 그러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제가 볼 때 누구냐면 죄인이야. 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이 여인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죄인을 가리킨다. 여인이 죄인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죄인인 여인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은 의인으로 태어나겠어요? 죄인으로 태어나겠어요? 죄인으로? 야, 여러분들은 보니까 IQ가 한 1000단위 같아. 보통 요즘 이걸 잘 모르거든요. 뭐 세상 사람들은 가서 막 물어보면요, 아이 무슨 뭐 애들이 무슨 애기가 무슨 죄가 있겠냐고 뭐 아이 그냥 무슨 죄인으로 태어나냐고 막 이렇게 또 따지고 막. 근데 이제 좀 들어봐요. 진짜 죄인이 아닌지. 애도 태어나도 다 죄인이야. 한 가지만 이야기도, 애가 태어나가지고 엄마 젖만 빨아먹으면 되는데 엄마 젖을 왜 물어뜯냐고. 죄인이야 안 죄인이야? 상죄인이야. 저한테 지금 중요한 생명의 젖을 주는데 그걸 왜 묻냐고. 문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게 이미 죄인이야. 자, 여러분 왜 죄인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죄인이 태어나는 거죠? 아니 죄인 나면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며. 왜 죄인으로 태어나? 그렇게 또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답을 잘 못 하시면 안 되지. 이 답을 확실히 해야지. 예? 그렇지. 그러니까 죄인이 나왔으니까 그런 거야. 죄인이 나왔으니까 죄인만 나오는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죄인이 나왔기 때문에. 죄인에게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죄인이지. 그렇죠? 그래서 죄인인 사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죄인은 뭐냐면 뭘 가지고 있는 거, 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몰라서 그래. 그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그 속을 갖다가 이 헤브로를 해가지고 안을 볼 수 있다면, 그 영혼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겼겠어요? 네? 헤브로에서 죄인을 딱 헤브로에 딱 들어가서 봤어. 그랬더니 어떻게 뭘로 꽉 차 있어? 죄로 새까맣게 여러분 있어. 그래서 이 별명을 붙이자면 깜둥이야. 새까맣다고 말해. 좀 재밌는 표현을 쓰면 연탄이야. 그 연탄을 가서 뭐 가서 손대도 그렇고 물뿌리 시커먼 거 거기 난리나. 연탄이 있는데 옆에 지나가도 새까만 게 묻어. 까마귀? 나도 이제 제가 까마귀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야기, 나는 이제 우리나라 까마귀만 봤잖아. 아니 이제 태어나가지고 우리나라 까마귀만 봤잖아. 근데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가 발달되어 있잖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유튜브를 딱 해서 까마귀 치면은요, 거기 까마귀 종류가, 예? 이 까마귀 저 까마귀 뭐 별까마귀가 다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어떻게 보니까 까마귀인데 뭐라고 제목이 써있냐면은
까만 까마귀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아니 까마귀가 시커먼데 그건 진짜요? 까마귀 내가 유심히 봤거든요. 근데 눈도 까마고 부리도 까마고 발톱도 다 까마더라고. 이게 까마귀 커요. 까마귀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까마귀가 얼마나 까마귀가 머리가 나쁘다고 그러면 생각하잖아. 그쵸? 개머리 똑똑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똑똑하냐면 얘가 그 다른 조그마한 그 새들이 이제 이렇게 알을 까가지고 이제 새끼들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원래는 까마귀가 먹이를 갖다 다른 데 가서 먹이를 이렇게 찾아다가 자기 새끼한테 먹여야 되는데 돌아다니다가 그 새 둥지에 새끼 새들이 막 어비한테 막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거기 가가지고 그 새끼 새를 물어다가 자기 새끼한테 먹여버리는 거야.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냐고. 그리고 까마귀 새끼는 또 좀 크잖아. 그러니까 새끼를 다른 그 조그마한 그 새들 새끼를 갖다 이렇게 주니까 입을 딱 벌리더니 꼴까닥 분명 생겨버리더라고 그냥. 이게 뭐 완전히 웃겨.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아까 제 이름이 까마귀가 새커먼 게 아니라요. 안 새커먼 까마귀도 있더라고. 부분만 까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그 봤기 때문에 거의 선입관이 딱 있단 말이야. 까마귀는 다 까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제 외국에 가면 또 다른 까마귀 종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식이 온전하지가 못해. 사실은. 자,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 아까 뭐라고 했어? 죄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죄인인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다 알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죄악 중에 출생했대. 왜 죄악 중에 출생했냐?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거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럼 어머니도 죄인이라는 거야? 죄인 아니라는 거야? 죄인인 어머니가 잉태했으니까 자기가 죄악 중에서 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이제 나가지고 키워보면은요, 이제 그 확실히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큰애를 이제 낳잖아요. 첫째 애를 낳았어요. 그 큰애야. 그래서 한 2년쯤 있다가 이제 또 둘째 애를 낳고 또 아니면 뭐 1년 있다 낳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터울이 좀 되잖아. 그럼 이제 첫째 애를 이제 낳는데 둘째를 또 낳은 거잖아. 그러면은 첫째 애에다만 사랑을 막 쏟아주고 걔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막 이랬잖아. 이러다가 둘째 애가 태어나니까 이제 얘한테 원래 사랑을 안 쏟는 건 아니야. 엄마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는데 얘가 너무 어리니까 얘한테 막 모든 걸 쏟아야 되는 거지. 둘째 애한테. 맞죠? 둘째한테 신경을 써야 된다니까? 근데 이제 큰애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엄마가 나를 찬밥 취급한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 동생만 사랑하는 것 같아. 괜히 동생 나와가지고는 그래가지고 동생에 대한 뭐냐면 이게 미운 마음이 드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본능적으로 내가 본능 이야기 쫙 아침에. 근데 본능적으로 뭐냐면 애가 이제 엄마가 이제 한눈을 파고 다른 일을 하잖아. 그럼 얘 귓방맹이 하나 때리고 아니면은 뭘 꼬집어 갖고 야! 막 애기가 울어. 야, 어떤 놈은 뭉갠데. 엉덩이를 한번 앉아버려. 그래, 이게 왜,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이잖아. 사랑을 뺏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엄마가 나는 사랑하지, 쟤만 막 사랑한다고 미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는 동생을 사랑하는 게 정상인데, 이게 거꾸로 가는 거야, 걔한테. 그래가지고 애를 갖다가 막 뜯고 막 치고 막 이런다니까. 이게 안 볼 때. 엄마 어디 가면 큰일 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확실한 증거인 거야, 이게. 자, 그러니까 죄를 씻으면은 죄인은 죄를 씻어야 사는 것이고 죄를 씻지 않으면 죽는 거야.
그렇죠? 죄를 씻어야 돼. 아니면 평생 이제 죄를 씻지 않은 사람은 그 죄인으로서 너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는 누가 짓게 하는 거야? 죄를 짓게 하는 원인자가 누구야?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게 한 원인자가 누구야? 마귀죠? 그러니까 죄라고 이야기해도 거기는 항상 이게 플러스가 돼 있는 거야. 누가? 마귀가 플러스가 돼 있는 거야. 항상 그래. 이걸 놓치면 안 돼. 이게 영적인 비밀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죄를 씻어야 되는데 누가 씻어주냐는 거지. 누가 씻어줄까요? 제가요, 전도하다가 어떤 아이를 만났어요. 근데 그 아이한테 막 설명을 하다가, 야, 그러면 이 죄를 씻지 않으면 이 죄 때문에 지옥 가잖아. 그러니까 이 죄를 씻어야 되는데 죄를 사람이 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씻을 수 있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눈이 휘둥그레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한 애가 없었거든. 근데 씻을 수 있죠? 그래서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세탁기다 넣고 돌리면 되잖아. 근데 내가 얼마나 웃긴 황당한 말이 너무 웃기는 거야, 이게. 걔가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아직, 근데 너무 웃어가지고 내가 웃고 말았어. 아니, 죄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 사람이 사냐고. 죄를 씻는 건 둘째 치고 자기가 죽지, 거기서. 그래서 웃고 말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죄를 씻을 수가 있냐는 거야. 솔직히 여러분, 그 절의 스님들도 그게 너무 번뇌가 많고, 야, 이치만은 이 세상에도 조금 그래도 깨끗하게 좀 이걸 좀 이기면서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든 거야. 그래도 굉장히 깊이 있는 생각을 하는 거야, 나름대로. 그러다가 진짜 이제 생각한 끝에, 그래, 내가 이제 저 산속에 절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행을 하고 그러면, 그래도 이런 정욕도 절제하고, 그리고 이제 죄를, 내가 해결해 보기 위해서 힘써야지. 그래가지고 절에 들어가요. 그럼 절에 들어가가지고 몇십 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목탁집에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죄가 씻어지냐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럼 만약에 진짜 죄가 씻어진다면요, 죄가 씻어진다면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 거기 가가지고 죄를 씻는 게 아니잖아요. 씻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냐? 이게 없다라는 거야. 답이 없어, 일단. 그러니까 이 답은 사람에게서는,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어디에서 찾냐면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잖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죄를 다 씻어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고 사는데도 다시 또 죄를 지어. 그러면 다시 성쾌하는 것도 못 밖에 없다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찬송가야. 이분 경험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다시 성쾌하기도,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생음으로 오니까 참 은혜롭네요. 그렇죠? 왜 내가 찬양을 안 부를 수도 있는데 불렀냐면, 여러분이 조금 피곤한 것 같아서 찬양을 부르면 조금 피곤함이 가거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그의 피로 깨끗하게 씻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죄를 씻으면 그 사람은 이제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는 일이.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죄인은 뭘 씻어야 된다? 죄를 씻어야 돼. 반드시 그건 씻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못 씻어도 그건 발 못 씻고 자도 괜찮아. 근데 그건 씻어야 돼요. 죄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인은 짧다. 한번 따라. 죄인은 짧다. 죄는 짧다. 짧다가 아니라 짧다. 짧다. 그걸 뭐라고 해야 돼? 짧다. 자, 그러니 죄인은 짧다. 예. 그래서 죄인은 세 가지로 짧아. 첫째는 뭐냐면 생명이 짧아. 뭐가 짧다고요? 생명이 짧아. 1절에 보니까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생애가 짧고. 간단하게, 너무 간단하게 라서 짧으니까 짧게라 생애가 짧고 이렇게 기록을 끝나. 자, 여러분 모세는 대단한 저 하나님의 사람인데 모세가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시편에? 뭐라고 하냐면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래. 물론 더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거의 이제 이게 그냥 이걸 보면서 우리가 또 오래 산다 할지라도 그 이후로 살면 이제 힘이 많이 빠지잖아, 이게. 그래, 이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값어치 있게 살아가야 돼. 여러분, 이게 엄청 짧은 인생이잖아요. 물론 10대 애들은 이게 짧은 인생인지 몰라. 그런데 딱 이제 한 50곡에 더 넘어가가지고 60을 막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빨리빨리 가, 이게. 60 넘은 사람은 더 빨라. 그럼 얼마나 그 빠른 길을 갖다가 여러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게 10대 때는 10km로 달리고 20대는 20km 달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맞는 것 같아, 그거는. 그럼 60대면 얼마나 빨라? 60km가, 이거 보통 다니는 데가 여러분 요즘에는 50km거든? 60km가 빠른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짧은 인생을 사는데 얼마나 빨리 가냐면은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신속히 가니? 뭐라고?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야, 날아간다는 건 쏜살같이 간다 그 말이야. 날아가는 거. 여러분 걸어가고 달리고 날아가는 거거든 이게. 날아가는 게 가장 빠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야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자, 오늘 말씀 2절도 한번 봐요. 2절 한번 봐봐요. 2절 같이 읽어봐요.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자, 여러분 꽃이 이뻐요 안 이뻐요? 야, 꽃이요 참 진짜 꽃이 이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예쁜 꽃일수록 오래 못 가더라고. 왜냐면 그러니까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면 그 아주 예쁜 10일 안짝에서 끝난다 그 말이야. 짧게. 그래가지고 그 예쁜 꽃인데 예쁜 꽃일수록 빨리 지는데 여러분 또 질 때 이게 좀 추해. 제가 목련을 좋아하는데 요즘 목련 안 좋아하게 별로 그냥 이제 예전에 목련을 그렇게 좋아했거든. 근데 목련이다, 야 이쁘다, 너무너무 아름답네. 보니까 그 다음날 다 펴가지고 덜레덜레 비 오고 그러면 너무 추해 그냥 이게. 아니 너무 아름답긴 아름다운데 그게 금방 그냥 쫙 펴가지고 끝났어. 그냥 금방 유익이야. 사실 그 벚꽃이 일본 꽃이잖아. 근데 벚꽃이 참 아름답긴 해요. 그래가지고 쫙 피는데 그것도 오래 못 가. 근데 이제 왜냐면 그냥 비 안 오고 바람 안 불고 그러면 좀 오래 가는데 비 때려 바람 불어 그러면 그냥 금방 쫙
떨어져가지고 무슨 길바닥에 완전 뭐가 다 떨어져가 지저분하게 들어만 이게. 그렇죠? 그 꽃이 얼마나 예쁘냐. 근데 그게 며칠 가냐는 거야. 여기 말씀에 그랬잖아요.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꽃과 같이 자라나. 너무 아름답게 자라나 사람이.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들며 이렇게 돼 시들어 자라나서 시들며 그 다음에 그 뒷말이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그림자가 얼마나 여러분 그림자 금방 없어지잖아. 그렇죠?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않는데. 야, 허무해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죄인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 짧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이 기가 막히게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죄인은 첫째 뭐냐면 짧긴 짧은데 뭐가 짧냐면 생명이 짧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인은 지식이 짧아. 뭐가 짧다고요? 지식이 짧아. 자, 여러분 이게 짧은 게 많아 죄인은. 그러니까 죄인이 아는 지식은 무슨 지식이냐면 땅의 지식이야. 땅의 지식. 여러분 이게 땅의 지식은요 참 여러분 너무 작아요. 땅의 지식밖에 몰라. 그래서 하늘의 지식에 대해서는 제로야. 하늘의 지식은 제로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부만 알고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게 땅의 지식은 의미가 없어. 근데 죽으면 이게 끝나잖아 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아무리 뭐 서울대나 머리 가지고 막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도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이게 머리가 뭐냐면 기억력이 약화돼. 그래가지고 거의 한 80 가까이 다 되잖아 이제. 그러면 이분은 뭐 서울대에 나왔다고, 이분은 뭐 저기 이름 있는 대학 나왔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오고 막 이렇게 다 있잖아. 뭐 이래도 그게 그거야 똑같아. 지식 평균. 가물고 뭐였지? 그걸 잘 기억 잘 못 나고. 이게 그런 거라니까 이게. 그런 지식, 세상의 지식. 근데 세상의 지식은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 조금 써먹고 죽는 거야. 여러분 그 세상의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무슨 하나님을 합니까? 예수님을 합니까? 무슨 뭐 천국을 합니까? 지옥을 합니까? 뭘 알아요? 영적인 거. 영생을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그렇죠? 모르는 거. 여러분 제주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요 평생 제주도 한번 못 가보고 죽는 거야. 모르니까. 아니 모르니까 몰라서 그런 거라니까. 물론 아는 사람은 어떻게 또 가기도 하겠지만 모르면 그래요. 모르면. 여러분 하늘 지식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천국을 갈 수가 있으며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냐 그 말이지. 그렇잖아요. 하늘 지식을 모르는데 어떻게 죄를 갖다가 씻김받을 수 있는 걸 아냐고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 아무것도 영적인 지식을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 짧어. 지식이 짧어. 죄인은.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가 짧냐면 죄인은 능력이 짧아. 능력이. 뭐가 짧다고요? 능력이. 그래서 이게 참 부부간에 얼마나 서로 사랑해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래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참 이게 보면은요 부부간에 무슨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은 서로 해결을 못 해줘. 그래가지고 서로 싸워 그냥. 부부간에 그 문제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식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 능력이 너무 짧아서 그래. 해결해 줄 만한 능력이 좀 길어야 되는데 너무 짧으니까 이게 해주다가 오히려 상처만 주는 거야 그냥. 그래서 죄인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죄인은 다 짧은 거야. 다 짧다. 그러니까 생애도 짧지, 지식도 짧지,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능력도 짧지. 이게 다 짧으니.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짧은 그런 걸 가지고서
여러분 그 인생이 정말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지. 안 되죠, 그렇죠? 승리가 안 되죠. 도와줄 수 없으니까. 능력이 짧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영원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짧은 생명을 여러분 영생으로 바꿔주셔요. 야, 그리고요 땅의 지식만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하늘의 지식을 확 넣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 넣어주셔요 성령이. 그리고 여러분 죄와 세상과 마귀와 이런 걸 다 이길 수 있는 하늘의 권능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죄인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인은 걱정이 충만하다. 걱정이 충만하다. 뭐가 충만하다고요? 걱정이 충만하다. 걱정이 충만해. 그게 특징이에요. 1절에 한번 봐봐요. 1절에 보면은 그 끝부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걱정이 가득하며 그렇게 돼요. 걱정이 가득하다. 걱정이 가득하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이 머리부터 이렇게 발까지 걱정이 꽉 차 있는 거야. 충만이야, 충만. 아니 기쁨으로 충만해야지. 이 걱정으로 충만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 걱정을 빼야 행복한 거야. 아멘? 아멘. 걱정이 해결될 수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이 진짜 이거 꽉 차고 충만한 사람 봐봐요. 얼굴이 여러분 어둠이 그늘이 져 있고 여기다 내천짝 그리고 왜 요즘에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아우 그냥 그놈의 새끼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어 내가. 그래서 왜 그런데? 몰라 무슨 일을 내가 저질러 가지고 돈을 갖다가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이제 며칠 또 지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또 얼굴이 더 시커매. 그래서 왜 시커매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다니까 걱정이 충만하게. 내가 진짜 내가 못 살겠어. 뭐 때문에 그런데 남편이 또 일을 저질렀어. 그래가지고 남편 때문에 또 그러니까 끊임없어. 이게 걱정이 충만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인생은 걱정 속에서 살다가 걱정 속에서 마쳐.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걱정 속에서 사는데 무슨 행복이 있냐고요. 행복이 없지.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걱정에서 근심에서 해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 여러분 그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야 인생한테. 그게 하늘의 지식이다 그 말이야. 그게 없으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래요. 그 흩어져 있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게 베드로 전서잖아. 그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있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원래 이 염려라는 말에는 걱정, 근심도 다 들어가 있어. 원래 그 뜻이 그래, 뜻이. 염려 안에 근심, 걱정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뭐 어떻게 해결하라는 거야? 근심, 걱정이 다 이렇게 올 때에 어떻게 그래? 주님께 맡기는 거야. 주님께 맡기면 누가 그걸 갖다 다 돌봐가지고 해결해 준다? 주님이. 근데 난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 너희 염려를 가로 열고 남편의 그 염려는 빼고 가로 닫고 주께 맡기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에? 그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염려를 어떻게 맡기래? 다라는 말이 있어. 다 맡기라는 거야. 다 주께 맡기라고. 다라는 말이 모든 걸 맡기라 그 말이야.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자꾸 물읍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맡기면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지 그걸. 예수님 주님 앞에 다 맡기니까 내게 염려가 걱정이 다 주님께로 옮겨가는 거잖아. 그럼 막 근심 걱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수심에 가득 차가지고 내천자 그리고 그러면 사람들 앞에 돼가지고 너무너무 걱정 근심 걱정 사람 있다고 막 보여주면서 그걸 갖다가 막 나타내면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이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 이게 어떤 사람은 다른 건 근심을 잘 안 해. 근데 아니 유독이 자식에 대한 또 그렇게 깐신자다니까 내가 이거 보면은 아니 성도들도 그래. 어떤 권사님은 다른 건 걱정이 없어. 근데 딸 때문에 뭐 그렇게 딸이 뭐 한두 살 먹은 것도 아니야. 60이 가까이 되는데도 그 딸에 대한 근심 걱정이 있는 거야. 그거는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다 주께 맡기라고 해서 자 주께 맡겨?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 목사님 근데 어떻게 주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 그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줘. 뭐냐면 여기서 사실은 주님께 맡기라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 기도로 맡기라는 의미야 사실은 이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뭐냐면 너희 모든 염려를 뭐냐면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내 근심이 자식의 근심이 있네. 그러면 근심이 이제 오지 이렇게 오긴 와. 근데 이걸 갖다가 잠시는 내가 근심을 조금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왜냐면 오니까. 근데 이걸 갖다 이게 품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오는 거야. 다 기도할 거리가 생긴 거야. 쉽게 말하면. 염려거리는 무슨 거리다? 기도거리. 염려거리는 기도거리야. 걱정거리도 기도거리야. 그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이제 이게 갑자기 이런 자식에 대해서 걱정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이 걱정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자식에 대한 걱정을 주님 앞에 염려를 맡깁니다. 그래가지고 주님께 기도를 이렇게 아래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야. 아멘. 자 주님께 올려드렸어. 그러면 이제 자식에 대한 염려는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제대로 된 기도를 한 거야. 염려를 안 하고 맡기면. 근데 이제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생각나게 그런 거지. 야, 뭐 맡겼다고 그런다고 해도 그게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자꾸 우리한테 이상한 생각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또 자기가 주님한테 맡겼는데 맡기긴 맡겼는데 주님 잠깐만 나 다시 줘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또 가지고 가. 기도를 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다시 그리고 자기가 다시 생각을 하기 위해서 다시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자기 주세요 다시. 그래가지고 가지고 집에 가 다시. 그러니까 염려가 계속 있는 거지 걱정이. 맡겼으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으면 아니야 나는 주님께 맡겼어. 난 주님이 멋지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주여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딱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이렇게 염려가 딱 찾아오면 아니야 맡겼어 야 떠나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딱 해야 되는 거지. 그때는 싸워야 돼. 근데 왜냐면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자꾸 이렇게 뿌려주면 이게 자꾸 뿌려 이렇게 야 그 염려 아니지 그게 해결된 게 아니야. 해결될 때가 염려를 해야지. 그리고 자꾸 뿌리면 거시가 뿌리면 이제 자꾸 이제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 육신의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은 주님 내가 주님한테 맡겼는데 자꾸만 이런 생각을 자꾸 뿌립니다. 이 어두운 것이. 나에게 믿음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여기에서 내가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쉽게 말하면 완전히 진짜 주님 앞에 맡긴다는 게 뭔지를 체험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다른 것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 하나를 해야. 항상 그런 거 하나 가지고서 우리를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하고 다시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들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그랬잖아.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러지 말고. 다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뭐냐면 하나의 훈련인 거야. 말씀이 처음부터 믿어져? 아이고 말씀이 처음부터 믿어지는 게 아니야. 끊임없이 그 가지고 붙잡고 싸우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은 그게 확나게 믿음으로 다가오면 이제 여러분 그것이 실제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염려
또 걱정이 와도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같이 걱정 충만한 그런 가운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면 주님 앞에서 그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까.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막 다 있지요. 근심 걱정. 근데 다들 웃으면서 그리고 너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면서 이렇게 다니면요. 사람들이요. 예? 순이 엄마 저기 뭐냐 근심 걱정거리가 아무것도 없나 봐. 아니야 있어. 근데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 근심 걱정을 대신 맡아주는 분이 있어. 그걸 다 해결해 줘. 너무너무 좋아. 그런 분이 있어? 그럼 있지. 좀 알 수 없나 그러니까 조금 이따 알려줄게. 좀 기다려. 그리고 예간약을 막 타게 한 다음에 나중에 가르쳐줘. 그럼 저 빨리 가르쳐주면 이 사람들이 그냥 너무 쉽게 알아가지고 예수 이야기면 벌써 등 돌려. 그러니까 예간약 녹여가지고 나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아이고 천국을 산다니까 나는 막 이래가지고 예간약 녹인 다음에 며칠 지난 다음에 이야기를 쫙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알려주는 거야. 야, 여러분들이 샘플로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 죄인의 특징, 인간의 특징이 뭐냐? 뭐예요? 첫째는 죄를 씻어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짧다는 거야. 짧어. 뭐가 짧어? 그렇지. 생명이 짧고 또 지식도 짧고 또 능력도 짧고 결국은 뭐든지 다 짧은 거야. 그러니까 짧은 인생, 이 짧은 것 가지고는 절대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아멘. 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니까. 그리고 이제 인간의 그 죄인의 특징이 또 하나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뭐가 충만해? 걱정이 충만해. 그런데 야, 걱정 충만해도 이것을 해결해 주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너무 감사해.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원래는 이런 죄인이었어요. 근데 이 죄인이 예수 믿고 완전히 다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 예수님 붙잡고 나가면 승리의 길이 쫙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살면서 정말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예수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생명도 짧고 지식도 짧고 또 하나님 능력도 짧고 다 짧은데 그러니 하나님 행복할 수가 없는데 주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생명을 영생으로 바꿀 수 있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걱정 충만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모든 걱정을 다 맡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